할렐루야. 오늘은 나팔절을 맞이하기 전 일주일 전에 마지막 샤밧 예배를 오늘 드리게 됩니다. 오늘 토라 포션은 더블 포션입니다. 51번째와 52번째 닛자빔 서 있는 것은, 그 다음에 바엘렉 가서, 신명기 29장 10절부터 31장 30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커버를 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신명기 29장 10절 토라 포션 닛자빔이 들어있는 말씀을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야훼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야훼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야훼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하콥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야훼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야훼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야훼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외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야훼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야훼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오늘 우리는 나팔절을 맞이하기 전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일주일 후인 우리 그레고리안 달력으로는 9월 19일, 히브리 달력으로는 티슈레이 1 나팔절 로시 하샤나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나팔절 전 30일 전부터 또 이 욤키푸 나팔절에서 속죄절까지 10일, 그래서 총 40일 동안을 이 엘룰달의 회개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엘룰달 회개의 계절 24일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일만 지나면 로시 하샤나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신명기 30장 우리가 커버하는 닛자빔 속에는 슈브란 말,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절에도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법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야훼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 기억이 난 동안 return to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또 그 다음 신명기 30장 2절에도 너와 내 자손이 네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와. 이 돌아온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야훼 앞에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매주 공부하던 이 토라 포션이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이 토라 스쿨을 보니까 제 쪽으로는 오른쪽으로는 국수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은 right to left, 오른쪽에서 left입니다. 여러분의 반대편이죠. 그런데 이 왼쪽을 보면은 굉장히 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새해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다시 되돌려 놓습니다. return. 그래서 심카 토라를 마치고 난 뒤에는 새로 베레시트 우리가 다시 돌아봐서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 자체가 히브리 뿌리의 이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적인 이 리허설, 연습을 1년 내내 합니다. 7절기를 바탕으로 7절기가 끝나면 다음에 또 다시 6월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일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첫째 날 시작하고 난 뒤에 7일째로 돌아가서 7일이 지나면은 이 샤밧이 지나면은 다시 돌아갑니다. 이것이 히브리 사상으로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영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패턴을 통하여 이제 다음 주에 9월 19일 날 샤밧 날에 나팔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9월 28일 10일 후죠. 속죄절 월요일입니다. 오전 10시에 금식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나팔절부터 15일 후인 10월 3일 이날은 초막절인데 또 샤밧입니다. 그래서 이 Feast of Trumpet, 욤 테루아, 그 다음에 욤 키푸르, 그 다음에 스콧 이 3계절을 우리가 다시 이제 마치고 난 뒤에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 한국에서 책을 준비하시고 공부하시는 신실한 분 가운데 한 분이 자비량으로 이렇게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예수와의 칼렌더. 벌써 이 칼렌더의 이름이 마음에 썩 듭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오지 않고 10권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한 5권밖에 안 남았는데 시애틀 지역에서 필요하신 분은 빨리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비량으로 지난번에는 예수와 티셔츠 또 이 새해에는 예수와의 칼렌더로 이렇게 섬기는 한국에 계신 신실한 분에게 하나님의 야훼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며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됩니다. 니잡임 서 있는 것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오시면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아주 퍼펙트. 이 토라라는 것은 정말 이 양파를 까듯이 하나의 뜻이 생각나고 난 뒤에는 또 다른 하나의 뜻이 나타나듯이 이 토라를 통하여 왜 하나님께서는 이 나팔절 전에 욤 테루아 전에 니잡임 토라 포션을 공부하게 하셨는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니잡임과 바엘렉 가서 이 더블 포션을 우리가 카바를 하는데 니잡임에는 이 언약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왕실 토라 그 다음에 말키제덱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질문이 있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아주 필수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1년 내내 토라 포션을 공부하신 분 가운데 이드로 출애굽기죠. 그 다음 숍팀 이 두 토라 포션 중에 이 로얄 토라 왕실 토라의 언약 말키제덱 언약과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 하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진 법.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분별을 하지 못하면은 토라 속에서 예수와를 만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관한 메시지, 그래서 율법과 또 언약의 차이를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닛자빔과 바엘렉의 가장 큰 중심의 이 제목은 율법이 아닌 말기ጼ덱의 약속과 언약의 설화. 이것이 오늘 주제가 됩니다. 또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경고가 나옵니다. 또 최후 회개와 예수와의 부속의 리뎀션, 회개. 그 다음에 이 토라는 너희가 그렇게 힘들게 못 지키겠다 말하지 말고 토라는 내 입에 내 마음에 가까이 있다. 그리고 너희 앞에 생명과 축복을, 그 다음에 사망과 저주를 앞에 두었는데 생명을 택하고 그 다음에 복을 택하라. 또 우리가 그동안 예샤야후,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 전에 7 샤밧의 7 이사야서 말씀을 통한 컴포트, 나카무 나카무 아미,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이 처음 시작해가지고 오늘은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메시지를 통하여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를 통하여 이 닛자빔이라는 단어가 나타난 구절을 오늘 신명기에서 한번 읽어봅니다. 아템, you, 바로 같아, blessed are you, 아템, you are, 닛자빔, standing, 너희가 서 있는 것은 그 말이죠. 하염, today, 오늘, 너희가 서 있는 것은 쿨레이캠, all of you, 나무 깁는 자나 물 깃는 자나 남자나 여자나 지도자 모든 사람들이 다 쿨레이캠, all of you가 너희가 서 있는 것은 어디에 서 있냐? 리프네 야훼 엘로헤이캠, 리프네 in front of, before, 하나님 앞에 섰는데 어디에 서 있냐면 리프네 야훼, 하나님 야훼 앞에 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 포션 닛자빔을 통하여 야하훼 앞에 서는 것을 오늘 리허설하고 있습니다.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로헤이캠, your 엘로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누가 서 있냐면 라쉐이캠, 로시, 이게 뭐냐면은 이 모든 이 지도자들 말하죠. 우두머리들 말하죠. 시브테이캠, 샤밧은 이 트라이브, 지파, 모든 지파의 지도자. 그래서 캠은 your, 너희의 지도자, 너희의 지파. 그 다음에 지크네이캠, 자칸, 장로를 자칸이라고, 자칸. 그래서 지크네이캠, your elders, 너희의 장로들. 그 다음에 베 쇼테레이캠, 너의 지도자들, 오피서죠. 그 다음에 콜, 모든 이시, 사람.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래서 오늘 아템 닛자빔 하욤 쿨레이캠 리프네 야훼 엘로헤이캠 라쉐캠 십테캠 지크네이캠 베쇼테레캠 콜 이시 이스라엘. 오늘 우리가 이 번역판이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는데 사실상 히브리 단어에 나와 있는 절수와 서로 연결이 좀 힘들지만은 29장 10절과 11절을 이제 나누어서 오늘 하염이죠. 너희고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가 다 너희의 하나님 야훼 앞에 서 있는 것은, 그래서 이게 이제 11절에는 유아들, 어린아이들, 아내, 여자들,
진중에 있는 객, 진중에 있는 객은 프라슬라이스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적에 유대인들만 다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큰 오해입니다. 12지파들이 있고 그 다음에 12지파와 같이 비즈니스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토라를 이렇게 영향을 줘가지고 애굽에 살고 있는 수많은 잡족들이 토라를 접한 사람들이 여기를 떠나서 유월절 행사를 가지라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한 모든 사람 플러스 진중에 있는 모든 객, 그 다음에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리는 자까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모든 자들이 너희 야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카바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나와 있는 위로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so satisfy 야훼. 왜 우리가 예수와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까? 이제 예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총 7개의 나팔절을 앞둔 이 샤반 날에 맨 마지막 I will greatly rejoice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함.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so assist by Yahweh, 그 다음에 tegal, 이건 rejoice란 말이죠. 그 다음에 nafshi, 내 영혼이 바 엘로하이. 그래서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so assist,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바 nafshi,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래서 우리가 rapture, 휴거가 뭡니까? 아주 막 극단적인 화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7번째 마지막 나팔절 전에 주어진 7째 이 위로의 말씀은 예수와 하마시아가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 아주 극치의 희락을 느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에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 갖게 하셨습니다. 왜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이 나팔절 전 마지막 위로의 말씀이 되는가를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해석이 필요가 없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신랑과 신부가 만날 때 특별히 신부들은 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결혼식 날 특별한 옷을 준비합니다. 그냥 티셔츠 입고 반바지 입고 가는 신랑이 없죠. 그래서 이 구원의 옷, 성경에 나와 있는 옷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옷도 입히시고 짜딕 공의의 겉옷을 입게 하시고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하는 날. 신부가 언제 가장 최고의 화장을 합니다. 결혼식 날이죠. 그래서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 아주 완전한 이 하프타라가 됩니다. 특별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카한,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말키제덱 대제사장의 반열에 속한 말키제덱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옷을 준비해 입는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4장 보면은 처음으로 말키제덱이 나오고 처음으로 토라 속에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살렘 왕 말키제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토라의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제사장이 창세기 14장인데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율법과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여
약속의 언약의 말씀에 우리가 서게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할 때 나오지만은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15장 사이에 말기체덱이 처음 나오죠.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10편 3절 보면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테힐림 110편은 말기제덱 구절입니다. 여기에 말기제덱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훼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말기제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말기제덱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하게 하는 이 하프타라가 여러분과 저에게 크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신부는 칼라, 단장한다는 것은 아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토라 포션 나팔절전에 배우게 되는 메시지를 통하여 뭘 합니까? 신부를 단장케 하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자빔 히브리 관점에서 절대적인 목적이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서는 것이 아주 불투명하죠. 왜 우리가 야훼 앞에 섭니까? 특별한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신부들이 야훼 앞에 설 적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몸으로 행한 대로 갚는 그 상급 심판을 준비하여 하기 위하여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절대적인 목적이 있지만은 그동안 주님 만날 적에 내가 올 때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작품을 나누게 돼요. 어떤 분들은 티셔츠를 만들어서 예수와를 전하고 어떤 분들은 달력을 만들어서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는 가운데 의무를 가지고 서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upright position, 짜디게 입장에서 반듯하게 올바르게 의롭게 서는 날을 우리가 준비하게 됩니다. 지난주 토라 포션 기타부에는요. 오늘도 말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벗어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결과로 말미암아 국가적인 파멸과 또 위협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나팔절을 일주일 앞두고 우리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 주제가 오늘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말기제덱에 관하여 점점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이 껍데기 하나하나를 우리가 베끼게 되는데 그동안 우리는 지난 한 40주 동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였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도 니자빔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신부 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니자빔. 성경은 곳곳에 물론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에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해석할 때 자기 좋은 대로 해석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라는 곳에 이 텍스트에 이 메시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메신저의 역할입니다. 내가 해석을 하면은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 유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마지막 때예요. 예를 들면은 이 SM 뭡니까 소셜 미디어에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숫자 놀게 하여 아주 그냥 획기적인 거, 막 깜짝 놀랄 거, 막 이런 걸 해가지고 근데 그걸 들어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해석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귀에 달콤한 것을 위하여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절대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올바른 이 콘텍스트에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소화해가지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이 신부단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니자빔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니자빔의 목적이 있고 의무가 있죠. 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뭐라고요? 니자빔. 여기서 심판대는 죄의 심판대가 아니라 reward, 상급의 심판대가 됩니다. 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3절을 보니까 오늘 우리 니자빔에도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이 모세의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로 우리가 그동안 배웠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 하반절에 유리바닷가에 서서 니자빔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그래서 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니자빔에 모세의 노래도 나오고 니자빔 서 있는 것도 나오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말씀으로 신부 단장을 시키십니다. 여기에 나와 있던 이게 유리바다, 히브리 말로 이 청색을 테케렛, 이 투명하죠. 특별히 출애굽기 24장 10절은 로얄 토라 속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니 뭡니까? 그 앞에 서서 본다 이 말입니다.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청옥 샤피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은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엄청나게 전부 청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게 하여, 서 있는 날을 준비하게 하여 inside out, 내 안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겉도 깨끗게 하라. 이게 주님의 그 말씀이 있었죠. 너희는 겉만 깨끗하게 번들하게 하지 말고 겉도 깨끗하게 하지만은 내 속에 있는 것부터 inside out,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테슈바 회개 기간 동안 엘룰 30일 그다음에 욤 기푸 날까지 10일 해서 40일 동안을 이 테슈바 기간을 삼은 이유가 바로 인사이드 아웃, 속을 깨끗게 하고 바깥으로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렇게 주시고 언약을 맺었지만은 역사를 통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키지 않았죠. 뭐 언약을 받고 오는 바로 그날도 참지 못하고 40일을 참지 못하고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어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오늘 그 증인들이 토라 보션 니자빔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증인들을 여러분들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증인 중에 하나가 제일 첫 번째 증인 누구냐면 하늘과 땅입니다. 하샤마임 베엣 하아렛. 오늘 토라 포션에 나와 있는 니자빔, 이게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니, 증거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게 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러분들은 아침 일어나면은 바깥에 문을 열면 창문을 통하여 하늘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일을 시작하는 땅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볼 적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언약을 내가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을 간섭하고 증인하는 이것을 하나님께 내추럴하게 하늘과 땅으로 두신 사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과 땅을 피하여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31장 28절에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그래서 오늘 니잡이 주님 앞에 서 있는 날 이것을 돕기 위하여 증인들이 하늘과 땅에 있어요. 두 번째 뭡니까?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는 계시록 15장에도 나오지만 오리지널하게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대들이 그냥 전에 출애굽할 때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이 세대들이 지금 들어가죠. 그 들어가는 이 세들에게 옛날 1세대에 경험했던 모든 것을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것이 신명기죠. 그래서 신명기 31절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법정에서 가장 파워풀한 이 부분이 뭡니까? 증거인이나 증인입니다. 증인이 나타나면 거짓말하는 것이 통과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증인으로 삼았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31장 10절에도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히브리 말로 카할 이스라엘 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광야 교회 똑같은 말 카할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기니라. 또 신명기 31장 22절에도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아까도 카바를 했지만 계시록 15장 3절에 모세의 노래는 무슨 노래라고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서 오늘 설적에 선을 목적 중에 하나가 upright, 올바로 선다 이 말입니다. 반듯하게 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이 짜듯 의롭고 참되시도다. 어린 양의 노래죠. 이렇게 이제 하늘과 땅,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나왔던 모세의 노래와 이것을 리마인드 시킨 신명기에 나오는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요한계시록 15장을 포함하여 이렇게 두 번째 증인 반면에 또 한 가지가 증인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증인은요, 토라를 공부하는 분들에게 많은 오해가 있는 것을 풀어드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토라를 우리가 볼 적에 하나님의 말기제대 순수한 믿음의 바탕이 된 언약의 말씀이 창세기 12장 아브람부터 시작이 되면서 그 언약이 설립이 되죠.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제 율법이 생기죠. 그래서 언약과 율법을 아주 비저블하게 비주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그래서 언약궤의 율법책이 언약을 어기는 자들에게 리마인드 시키게 하여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바깥의 율법책을 증거로 삼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저주를 가죠. 왜? 막 공격을 하죠. 율법이. 비주얼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거 언약궤죠. 언약의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언약책 출애굽기 19장에서 받아가지고 24장까지의 내용 여기 십계명이 있죠. 그런데 모세가 25절이요. 오늘 돌아보신 31장 신명기 31장 25절에 모세가
야훼 언약궤. 이거 분명히 언약입니다. 법궤가 아닙니다. 율법의 궤가 아닙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 세페르 하토라를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속입니까 바깥입니까? 언약궤 곁에 여기 두어 있죠. 포켓. 이게 율법책이죠. 이건 언약책이죠.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책이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하여 증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증인. 법정에서 하나님 법정에서 율법책이 딱 해서 증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여러분과 저의 변호인이 되가지고 핏값으로 예수님 자신이 언약을 어긴 것을 다 가발을 시킵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신랑 대신 예수 앞에 서는 날,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그저 바깥에 나가면 하늘이 있죠, 땅이 있죠, 또 말씀 속에서 언약책이 있고 노새 노래가 있고 또 우리를 공육하는 율법책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양심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가디안, 여러분들 보호하기 위하여 이렇게 증인들을 세워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도록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 포션 니자빔의 세대들은 사실상 언약을 어긴 사람들이죠. 그래가지고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을 인해 가지고 심판을 받고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1세대들은 한 사람도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실상 전체를 다 전멸하려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렇게 먹고 모세한테 얘기를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막 간청을 하나님 이 백성들을 다 이 언약을 어긴 것 때문에 다 없애버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막 모세가 백성들을 멸하지 않게 해달라고 애청해가지고 그 출애굽기 30장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하여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왜 생겼는가? 우리는 그동안 언약, 로얄 토라는 이 제임스 야고보서 2장 8절에 나오는 최고의 법을 말합니다. 로얄 토라, 왕실 토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도 왕 같은 제사장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오리지널 창세기 12장에도 아브라함에게 역사할 때 나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모든 이 말키제덱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니자빔에 서라. 그래서 율법의 책 위에 서 있는 니자빔이 아니라 우리는 말키제덱의 언약에 서라. 이것을 오늘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니자빔을 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되는데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답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토라 포션 신명기 30장 11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내가 오늘 하여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왜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닐까요? 설명이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일 적에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하는 걸. 이만큼 토라가 가까이 돼요. 내 입에
내 마음에. 이것은 믿음의 관계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것은 율법 관계가 아니라 믿음의 관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언약으로 시작돼가지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받고 난 뒤에 너무너무 엄청난 축복이기 때문에 이걸 감당할 수가 없고 이것이 진짜인가 아닌가 해가지고 의심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더니 내가 그렇게 의심이 많으면 보여주마 하고 창세기 15장에서 동물을 희생물을 자릅니다. 언약이 어겨지면 이게 잘려야 된다. 그런데 이 잘림을 당한다는 건 죽임을 당한 걸 말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은 조건부 언약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결국은 그걸 자세히 보면은 언약 둘 중에 언약을 맺은 사람끼리 둘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은 죽임을 당해야 된다. 피를 흘려야 된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조건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언약을 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그 쪼개는 일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성취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고 그만큼 가깝고 이것을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믿음의 관계에 이 로얄 토라 말기대덱 언약을 한번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용기가 생깁니다. 용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가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말은 입이죠. 행한다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자유의 율법은 Law of Liberty 말기대덱 언약의 토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도 그걸 외쳤고 그 다음에 로마서에 보십시다. 로마서 10장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 무슨 말씀을 합니까? 사도 바울이 토라의 전통을 아주 그냥 그 정통을 공부했죠. 예수와를 만나자마자 자기가 몰랐던 그 토라가 더 입체적으로 예수와에 의하여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이 토라의 예수와의 왕실 토라를 해석한 겁니다. 예수와 왕을 만나가지고 토라가 뒤집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 니자부임에서 나오는 것을 인용합니다. 7절 혹은 누가 무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 율법하고 혼동하지 마시라. 율법은 믿음의 관계가 아니에요. 언약을 어긴 자들에게 네가 이것을 해야 된다 하고 더해준 임포 세금 매기듯이 그냥 강제로 합의 없이 서로 의논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인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 이제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왕실 말기대덱 언약의 토라에 설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삐딱해가지고 그냥 율법주의로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 토라를 모르는 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아이고 율법주의로 돌아가느냐 이런 공격이 있죠. 그 다음에 토라 속에서 이걸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오늘 제가 한 12개를 준비를 모든 이 말씀이 사실상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내용들이 이 신명기에 이번에 나온 말기제덱
로얄 토라 신명기가 막 나왔죠. 이제 메시지를 마치게 되면은 제가 작년에 했던 것도 옛날에 했던 것뿐만 아니라 오늘 했던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분의 자료가 되기를 유튜브에도 그냥 떠 있고 그래서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의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한 날을 이 마음속에 준비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왕실 토라를 해석하는 가운데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해서 율법이 아닌 말키제덱 약속의 언약에 서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제일 먼저 약속의 언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키제덱 언약은 왕실 토라의 언약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예수와의 밖에 있는 것과 예수와의 안에 있는 것을 굉장히 구분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토라를 공부하는 분들 가운데 그저 토라 하면은 그냥 유대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구분하는 가운데 에베소 2장 7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예수와 안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이 뭘로 구분이 됩니까?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 그렇게 구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언약의 밖에 있고 안에 있는 것을 구분합니다. 이게 믿음의 관계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정말 왕실 토라, 로얄 토라, 말키제덱 왕이 말키제덱 이 제사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말키제덱 언약의 말씀과 토라에 나와 있는 율법과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첫째는 반드시 약속의 언약이 돼요. 약속이 뭡니까? 믿음의 관계, 믿음 관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만나가지고 약속하셨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약속의 언약들, 약속의 언약의 밖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스라엘 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언약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이스라엘 나라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의미를 성경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통이나 어느 특정한 부류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잘못 해석한 것을 전통을 따라서 하지 말고 성경에도 이 전통이나 유전에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것들이 많았었죠. 그걸 따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그걸 굉장히 구시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토라를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약속의 언약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금 있다가 이 너희가 여기 앞에 선 것은 야훼 선 것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남자나 여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지 아니한 다른 사람까지 다 포함한다는 말이지. 이게 모두 야곱의 집을 말합니다. 야곱의 집이 12아들이 두 집이 돼가지고 나눠졌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 안에 들어오면 이스라엘 나라의 커먼웰스 오브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래서 토라를 공부하게 됩니다. 물론 뭐 교회가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 아니죠. 우리는 교회를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12절을 통하여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과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것과 약속의 언약의 밖에 있는 그 외인 그 다음에 소망이 없는 것. 그러나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라. 약속의 언약은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가지고 반지를 딱 쪼개서 피를 흘리고 그 중간을 쫙 하고 해불가 지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언약은 피의 비준인데 말기제덱 언약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피의 언약, 피로 가까워지는 것이 어떻게 오리지널 성립이 됐는가. 제일 첫째는 프로포스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프로포스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리이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피의 비준이 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여러분. 피를 뿌렸습니다. 모세가. 피 뿌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토라의 언약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다 피의 비준은 아닙니다. 오직 약속의 언약.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0 그리스도 안 약속의 언약, 이 약속의 언약만이 피의 비준을 통한 언약만이 말기제덱 언약입니다. 그래서 피의 비준을 끝나고 난 뒤에 출애굽기 24장이 하나님 앞에 서서 먹고 마셨더라. 이것이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이제 주님 앞에 나가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그리고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실 토라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또 요한이 밝힌 말기제덱 언약도 계시록 1장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토라에서 왕실 토라가 있고 율법책이 있는데 그걸 구분하기 위하여 몇 가지를 요약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제일 첫째로 율법서는 예수와께서 오셔서 메시아닉 개혁을 할 때까지 육체를 위하여 합의 없이 부과된 규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혁할 때까지 시한부입니다. 그래서 율법서는 예수와께서 오실 때까지 개혁을 할 때까지 육체를 위하여 합의 없이 쌍관 서로 이렇게 합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부과된 규칙이 율법이다. 그 다음에 율법서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성경에 분명히 율법의 정의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인가요?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어긴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의 간청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대신 더하여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합의한 것이 아니라 범법한 자들에게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합니다. 시한부입니다. 창세기 49장에도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동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시한부죠. 이 왕권도 시한부죠. 유다의 왕권도 시한부죠.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예수와 하마시아이죠. 신라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그래서 예수와의 오심이 이 토라의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내용을 우리는 토라를 공부하면서 왕실 로얄 토라와 더해진 율법과 구별하면서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율법서는 우리가 믿음의 때가 될 때까지, 계시될 믿음의 때,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때까지 말기제덱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입니다.
예수님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으면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로다. 왜 그렇습니까? 말기체덱 예수께서 오신 이후부터는 우리가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라를 모르는 분들이 이 갈라디아서 3장을 이해하는 것과 토라를 공부하면서 이해하는 것과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만일 율법서로 인하여 의롭게 된다면 예수와 하마시아의 죽음이 필요 없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이 피를 흘리는 그 내용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언약과 율법을 우리가 구별하게 됩니다. 짜딕 의인은 절대로 율법서로 온 것이 아니라 말기제덱 언약으로부터 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래서 토라를 공부하면서 율법을 이해하는 것과 토라를 전혀 알지 못하고 율법을 보는 것과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할 수 있었으면은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하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말기제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다른 한 제사장. 이것이 마지막 때까지 히브리서 7장 11절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안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구원의 약속의 언약들. 조금 전에 우리가 가봤던 에베소 2장 말씀이죠. 이 언약들은 토라의 율법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약속의 언약들은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토라의 율법하고 같이 보면 안 됩니다. 분별을 해야만 됩니다. 에베소 2장 12절에도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분명하게 약속의 언약과 율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말기제덱 로얄 토라의 약속의 언약들은 다섯 가지의 특징이 있죠. 창세기 12장의 무조건적인 맹세, 창세기 15장의 약속,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20장 8절에 언약서의 피의 비준과 응답,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 이런 것들 전부 이 말기제덱 약속의 언약들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의 이슈는 율법책입니다. 그래서 율법책에 대한 이슈를 여러분들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깨달을 적에 이제 율법과 언약을 구별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아닉 서클을 포함해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해석할 때 이 이슈가 율법책인 것을 알지 못하고 기록된 토라와 오랄 토라, 구전의 토라로 해석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를 읽고 읽어도 오랄 토라 안 나옵니다. 갈라디아서의 이슈는 율법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구분이 오랄 토라, 리턴 토라 이게 아닙니다. 언약과 율법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이슈는 언약서가 아니라 율법서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예수와는 창세기 15장 죽음의 형벌을 치르신 유일한 증거자이십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큰 민수시키게 해요. 새를 이 동물을 가져다가 쪼개고 난 뒤에 그 피값을 치르게 하는 그 증거자가 야훼 하나님 예수 하마시아, 유일한 증거자이십니다. 또 예수와는 출애굽기 19장 언약을 맺으신 분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야훼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예수와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분이고 언약을
맺으신 분입니다. 신명기 33장 오늘 돌아보신 릿잡임에 그가 일렀을 때 야훼께서 시내산에 오시고 예수와께서 그때 당시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또 이사야서 33장 22절에 대저 야훼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야훼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야훼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재판장이 되시고 율법을 세우신 입법자이시고 우리의 킹이 되시고 구원하시다. 그러니까 왕도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재판장 되시고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율법을 세우신 분, 토라를 주신 분은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에도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냐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11번째입니다. 율법서는 절대로 언약과 같이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차이가 있죠. 맨 마지막 율법서가 언약서를 폐기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언약을 이렇게 설명하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시약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율법이 아니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래서 율법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진 것이다. 430년 후에 더하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리지널이 아닙니다. 미리 정하신 언약 아브라함과 만 거죠.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책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니라. 그래서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렇게 갈라디아서 분명히 이슈를 율법서를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왜 토라를 공부하는 분들 가운데 어떻게 토라를 율법과 언약을 구분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이 갈라디아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언약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밑잡임 선난을 준비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맨 마지막으로 신명기 29장 14절에 내가 이 언약 하브리트 율법이 아닙니다. 이 언약과 맹세하라를 너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또 29장 15절에 오늘날 우리 하나님 야훼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자와 오늘날 우리 함께 여기지 아니한 자까지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때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 속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언약 앞에 알렙탑 예수와 하마시아 맹세 앞에 하라 앞에 알렙탑. 그래서 알렙탑 예수와 알렙탑 예수가 언약과 맹세들. 그래서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맹세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는 이 명령을 그때 거기에 선자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지 아니한 자에 속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똑같이 히브리 사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가 다 같이 구름 아래 있었고 우리가 다 같이 물을 건넜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랬는데 그것을 읽는 모든 사람도 똑같이 애굽에서 나오고 강을 건너고 구름 안에 있는 이것을 똑같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자세를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그때 서 있는 자와 거기에 서 있지 아니한 자까지 여러분과 제가 오늘 밑잡임을 통하여 서 있게 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하나님께서 두셨는데 여러분과 저는 생명과 복을 선택해서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생명을 택하고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언약의 말씀을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철저하게 청종하고 주님을 의지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을 절대로 여러분들이 언약을 믿고 주님을 기다리며 서 있는 것을 준비할 때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긍정적인 언약을 지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께서 피를 흘리시고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순종의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준비해야만. 그래서 신앙의 우리의 모토인 슈마 이스라엘, 슈마 이스라엘은 듣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예수께서 흩어진 두 집에 잃어버린 양떼들을 모으기 위하여 지금 사역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흩어진 두 집을 모으시는 예수아를 이사야서 11장 12절에서 이렇게 봅니다. 야훼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리니 또 예수아의 마지막 때 사역은 마태복음 15장 24절을 통하여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또 계속해서 마태복음 10장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우리는 에베소 2장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 이것이 곧 이스라엘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이요 그 다음에 언약의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으로 똑같이 본다고 배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기 위하여 이 흩어진 두 집을 모으시는 이 사역이 마지막 때 사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와의 마지막 때 사역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은 정말 먼 것도 아니고 어렵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입에서 가까이 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까이 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올바로 밑잡임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나팔절 전에 마지막 토라 포션 밑잡임과 바이렉을 마칩니다. 야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요한계시록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이제 나팔절을 앞둔 몇 주 한 주에 신명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재의 모습으로 보면 코비드-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혼돈과 불안과 또 여러 가지 불편함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말씀을 듣는 자 가운데 주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원하는 자 가운데 환경의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 있습니까? 또 육신의 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있습니까? 혹은 감염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 모든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그의 심령의 위로의 말씀으로 좌정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밑잡임을 통하여 언약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서기를 힘쓰는 자인 밑잡임을 준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모든 산과 같은 문제를 주님의 권능의 열쇠로, 다윗의 열쇠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에게는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서 뒤집어 주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신 똑같은 예수의 치료의 광선과 치료의 역사가 아픈 자들에게 닫혀여 주셔서 병동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적으로 모든 질병으로 치료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막힌 것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을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을 통하여 주님 앞에 서는 아름다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강력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귀한 심령들을 일으켜 주시고, 무너진 답을 일으켜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확실하게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밑잡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고 주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예베레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비코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람. 하셈 예수와 하마시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ባት 샬롬.